신앙생활 하시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예배드려 나오셨잖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아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가장 불쌍한 영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를 항상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비결은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합했을 때, 마음을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은 빌립보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좀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7절 말씀에도 끝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반복해서 나와요. 빌립보 교회는 사실 여러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빌립보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마음을 합했을 때, 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을 때,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봉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그 봉사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함께 산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문제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근데 너무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다. 사람이 함께 사는데, 함께 우리가 봉사해도 함께 이렇게 마음을 합친다고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도 다투었어요. 그 아들 가인과 아벨도 싸웠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처음에는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함께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각자 재산이 늘어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각자 헤어졌어요. 각자, 아브라함대로, 조카 롯은 롯대로 헤어지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지만은 이렇게 함께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관계도요, 이게 쉬운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관계는 없어요. 우리 인생도 절대 쉬운 인생은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함께 산다는 것이 이게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을 이렇게 좀 합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권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말을 뜻하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 근데 어떤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의 말, 사랑의 위로의 말. 이걸 했을 때 부부도 한 마음이 되고, 가족도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교인들도, 교회도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여러분 약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입술에서 좀 이렇게 긍정의 말보다는 좀 부정적인, 그리고 남을 좀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런 말로는 절대 마음을 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합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 사랑의 그런 언어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힘을 주는 말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격려가 되는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절 끝에 보시면 또 중요한 두 단어를 바울이 썼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국률이라는 단어 있죠. 국률. 또 하나의 단어가 뭡니까? 자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두 단어는 신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이 두 단어는 인간의 몸에 있는 이 장기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국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장기 중에서 위 있죠, 위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자비라는 단어는 인간 몸속에 있는 내장을 상징한대요. 그럼 바울이 사람이 함께 마음을 품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면 한 마음을 합한다고 했을 때, 마음을 합했을 때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근데 우리의 말 속에서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 근데 왜 바울은 그러면 인간의 장기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왜 썼을까요? 여러분, 장례식에 참여할 때 있잖아요. 근데 장례식에 참여하는데 장례식에 많이 가게 되면은 그 유족들은 정말 슬퍼하고 막 애달파하는데, 근데 딱 그 장례를 조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별 슬프지가 않아요. 조문을 가는데 마음이 슬퍼야 되는데 너무 자주 조문을 갔다 왔다든지 장례식을 너무 자주 가게 되면은 그냥 인사하고 왔다고 하는, 그냥 이 집에 내가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조문해야 되는데 조문을 갔다 왔다고 하는 그 정도는 국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비가 아니래요. 저도 목회자이니까 장례식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항상 제가 좀 주의하려고 하는 게, 너무 자주 접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형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형식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식이 안 되려면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형식이 될 수가 없어요. 형식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거 참 안 됐네, 그리고 끝이면은 그건 자비가 아니래요. 긍휼이 아니래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막 내 가족처럼, 내 가족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막 마음을 아파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긍휼이 된대요. 그때 중요한 건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긍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우리 분들, 또 가장 가까운 친구분이 있다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족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친한 친구가, 또 친한 교우가 장례를 치른다든지 어려움을 당했다니, 그러면 가족 같은 마음이 딱 앞서서 또 같이 마음을 아파해주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하려고 하고,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영적 가족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은 긍휼과 자비, 내 입술에서 사랑의 언어, 권면의 언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 두 번째 비결은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는 다 믿음이 좋고 다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문제는 갈등이 생겼을 때 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평소에는 믿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갈등이 딱 생기면은 누구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 그거 잘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이걸 내가 마음으로는 이거 그냥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딱 현실에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근데 막상 갈등이 생기고 딱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자꾸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또 유지가 되고 더 그냥 길어지게 돼요. 그럼 2절 말씀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면서 리더십의 대가이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101% 원리라는 말을 썼어요. 101%. 그러니까 100%가 달라도 1%만 같은 점이 있으면 그 같은 1%의 같은 점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거예요.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같은 배우자, 자식, 자녀가 있잖아요. 함께 살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막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같은 공통 부모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참게 되고, 그냥 자식이 좀 잘못해도 그걸 기도하든지 넘어가게 되잖아요. 가족이라는 공통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실 때 속상할 때 많이 있잖아요. 상사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직장도 어떻습니까? 더 좋은데 내가 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직장에서 그냥 참을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때로는 좀 억울함이 있어도 또 참고 또 인내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요, 100% 나와 다 달라.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1%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다 다른데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믿고 있다면, 그 믿음 하나만이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른 걸 자꾸 우리는 보면은 더 나누어지고 또 갈등이 생겨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사람과 같은 거 1%라도 같은 것이 있으면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달라도, 사는 게 다르고 집이 다르고 진짜 성격이 다르고 마음이 안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내 옆에 있는 교인이 함께 믿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신앙 하나만으로라도 그 사람과 마음을 합하셔야 돼요. 갈등을 이겨낼 수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면은 세 번째 말씀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은 겸손밖에 없어요. 근데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이 있다면 교만인데요, 특히 교회 안에서의 교만 중에는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제일 좀 주의해야 되고, 이 영적 교만으로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영적 교만으로 빠지면은 쉽게 남을 이렇게 비난해 버려요.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데요, 영적 교만이 딱 생기면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습관적으로 그 입에서 남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고 쉽게 무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고 여겨지게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영적 교만이에요. 그게 들어오면 모든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겸손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겸손을 정의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상대방을 어떤 자세로 만나느냐가 겸손이에요. 오늘 이제 첫 번째 겸손은 뭔가 하면요, 자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첫 번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살고 있지만 저는 말할 줄도 모르고 참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참 이런 면에 저는 약합니다. 저는 다른 건 괜찮은데 이런 환경에 처하면 저도 모르게 제가 참 넘어질 때가 많고 저의 마음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겸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3절 끝에 보시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라고 했습니까? 좋게 여기라는 거죠. 그 겸손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겸손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 이렇게 왔을 때 그 종업원을 나보다 그 상대방을 좀 존중해주고 좋게 여기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막 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만나니 그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하고 나보다 더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상대방을 뭐 무시한다든지, 나이로 막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나보다 못한 그런 처지에 있으면 그냥 막 대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겸손의 세 번째 뜻은 무엇인가 하면 4절 말씀이에요. 자, 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4절 말씀을 원뜻이 뭔가 하면요, 자기 관심사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게 4절 말씀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예수 믿지만 다 내가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내 가족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가, 거기에 내가 마음을 좀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적용하면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 함께 사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내 관심만 가지면 절대 부부가 하나가 안 돼요. 근데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배우자의 관심을 내가 먼저 마음을 기울이면은 그 부부는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교만은 뭐냐? 같은 부부인데 같은 가족 살고 있는데 그냥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그건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 부부와 가정은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뭘 하든지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관심사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가, 다른 교인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뭘 좀 바라고 있는가,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거기에 그 관심사를 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옳은 거니까 내가 그냥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은 꽤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친척들 아이들 모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는 많이 싸우잖아요. 다퉈요. 보면은 유치하잖아요. 너무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막 애들끼리는 막 그걸 막 싸우고 다퉈요. 근데 나이가 조금만 들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많이 어른이 됐어요. 꽤 많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이 어른인 우리 마음 속에 여전히 어린 아이의 마음이 내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른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이 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가끔 우리 어른들을 봤을 때 왜 저렇게 하지? 너무 유치하고. 근데 그것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예수 믿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게 성숙이고 철이 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의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이 뭐냐?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불쑥불쑥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정말 유치하게 돼요. 유치하게 행동하게 돼요.
한 마음을 품기 어려워요. 그리스도 밖으로 자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시며 예수 믿으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버리셔야 돼요.